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오늘 시간 최고의 영적인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고 있네. 자, 오늘 성경을 알자 23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그림 이렇게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가 세상입니다. 피조개입니다. 하늘나라도 피조개고 이 세상도 피조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천지를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곳이에요. 여기를 영계라고 부르고 여기를 물질계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물질계에서 영계로 가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4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240억 광년.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예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똑딱할 때 1초예요. 이거는 1년. 광년이란 말은 년입니다. 년. 광속으로 1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머냐. 우리가 물질계를 우리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있는 하늘인데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그 하늘을 넘어 이제 밤에 이렇게 보이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별들이라고 그러죠. 별들을 보면서 그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헤븐입니다. 헤븐이에요. 근데 이 240억, 제가 신학교 갈 때는 14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170억 강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니 최근에 학자들의 말은 한 240억. 그만큼 더 구체적으로 이게 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별을 말할 때는 지구라고 말합니다. 지구. 뭐라고요? 지구.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는 과학적인 언어로는 지구라고 말하고 그냥 별이라고 말하지만, 항성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세상 임금인 존재가 드러나면 음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만유를 볼 때는 그냥 지구라고 말하고, 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할 때는 음부라고 말하고,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뭐라고요? 공간, 땅에 있는 공간이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지옥이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구예요. 그리고 별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음부와 지옥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쓰는 겁니다. 마귀를 지옥에 가둬, 이렇게 어떤 감옥, 공간, 영적인 의미를 쓸 때는 음부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이제까지 우리 개념으로는 천국과 이렇게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이 뭐다? 아주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라마 성경대학은 아카데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대학원에서 배우지, 박사원에서 배우지 못한 그 이상의 성경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나누게 되니까 그냥 듣는 자로 그치지 말고 들을 귀가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영감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틀리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다치면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하고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 다음 일들이 막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 이제까지 장애를 몰아내면서 더 큰 거, 더 센 거, 더 능력 있는 그 기쁨, 그 오묘함, 그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다쳐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질 않고 뭐로 나눠요? 천국과 불못으로 나눈단 말이야. 불못. 그러니까 마지막엔 지옥도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지옥도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거는 봐야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하나가 아닙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들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뭐래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모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여러분 여기 봐. 사망과 음부가 이게 같은 단어예요. 지옥. 이것도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뭐가 나왔냐면 생명책이 나왔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돼야죠. 생명책에 기록돼야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 둘.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 생명책에 기록되면 불못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 뭐죠? 구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에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이거 우린 안 가르쳐도 되겠어. 하산하거라. 신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갖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럼 이게 지금 성경에 근거가 나와줘야 되잖아. 우리가 레마는 지금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얘기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 얘가. 그러니까 우리 레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야. 가감하지 않고 믿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의 근거가 돼야 믿는 거야.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어딨어. 그런데 우리 레마는 딱 그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약속이 되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곧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뭘 가져야?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이건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기 어디 있다? 말라기. 구약에는 어디 나온다? 말라기 3장에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는 자는라고 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얻어 성령과 함께 보증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마지막 때 성경을 탁 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진 자와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또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은 자는 뭘 하나 받아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순종한 자와 믿은 자와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할 게 없단 말이야. 그들은 선택받은 자고 우리는 진리로 낳으신 자녀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여기는 성령이 없어. 여기는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의 믿음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주는 믿음, 성령으로 지혜, 성령으로 지식,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영분별, 성령으로 방언, 성령으로 이 권능이 이렇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 앞에는 이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참자가 들어간다. 참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뭘 피할 수 없어. 뭘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여기 있잖아요. 행위대로.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됐지만 행위대로 심판한다요. 에?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행위대로.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과 함께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냐면 뭐가 없고 지금 뭐가 없고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도 심판 받을 거예요. 심판이 면제 받은 자로 살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또 5장 4절을 또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안 돼.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니야. 갈라디아서 맞나? 5장 4절. 자, 다시 5장 4절 한번 읽어봐요. 5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지 뭐. 예수 믿고 영생 얻지. 그러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할 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해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해방. 뭐에서? 양심에서, 선악에서.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으로 헤아리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일을 예수 믿고도 또 갖고 있다면 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야. 은혜에서 멀어진 자야.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심판이 없다고 믿으라야. 아멘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 해라는 거야?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 믿는 자에게 말씀 안 되니까. 믿는 자에게 자꾸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로만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너 망한다는 거야. 넌 다시 심판 받으려고 가지 말고, 심판이 없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했어. 형벌에서 자유케 했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셨단 말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들키지 말아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레마의 특징이 하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 안에서만 텍스트로 일생을 은혜와 진리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지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분명히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에게서 선지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은 침례 요한에서 끝났고, 이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선지자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변형산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 모세와 엘리야가. 와, 우리 예수님 진짜구나. 우리 스승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우상, 우리의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 와, 뭘 짓겠다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자꾸 초막을 짓는다니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초막을 자꾸 선지자의 말씀을 들척거리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약도. 예수에게로 가는 약도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그건 끝난 거예요. 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 다 끝났어. 이제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성령의 지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 가면 또 창세기 피지, 이사야서 피고, 그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성령은 모세에게서, 여기 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명령이요, 말씀이 약속이요, 말씀이 영생이라니까. 말씀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면제된 거예요. 심판에서 자유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엘리야에게로 돌아가면 넌 끊어지는 자야.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심판을. 이 얘기를 계속 바울이 13권의 책에서 한다니까.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우리나라 대학으로 말하면
S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예요. 율법 학자예요. 율법사예요. 철저한 율법 안에 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계속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선악에서 이제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으로 살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 반드시 뭘 받아? 행위들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뭘 피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꾸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문자로 말씀을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라고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야? 그렇죠. 복음서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나눠줘서 그걸 암송하고 그거를 자꾸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려고 이렇게 그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창세기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이사야 그런 거 보내주지 말아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거는 끝난 거야.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냐?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실 때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구약을 버려라 뭐 이렇게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약도가 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그냥 막 먹으면 죽는다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으니까 죽였잖아.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죽음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야. 이게 정말 이게 목숨이 터져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다 죽는 거야. 이제는 이 율법이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사망을 넘어가니까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이름의 기쁨,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가지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걸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진리가 없다면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다면 죽여. 그러면 우리 다 압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6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안 믿을걸? 그럴지도 모른다. 야.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주는 증거로 예수 믿는 자가 별로 없다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환자가 낫어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해서 나의 믿음을 통로로 주님을 나타내신 사건이 병든 자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내가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도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귀신이 안 나가. 그리고 아직도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는 항상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요. 주님을 나타내 주셔야 된단 말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이요. 예수가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요. 말씀이 있다는 말은 약속과 계명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다시 이 창조한 세계로 보자.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부르잖아요. 종말. 언젠가는 끝나는데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은 물질계인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질계에서 물질이 떠나면 탁구공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물질계에 종말이 오면 다 하나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죠. 한번 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건 베드로가 2번이나 강조를 해요. 2번이나.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인간의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크로노스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tension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루살이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우리 인간의 시간에 하루살이는 뭐가 있어요? 일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루살이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른 것이다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뭐라고? 아니라. 그 다음 읽어봐요.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왜 종말이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몇 년? 2018년. 야, 아직도 이거 물론 연하는 예수님 오신 연한과는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있어요.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왜 멸망이 안 돼?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야? 왜 끝난다고 그러더니 왜 안 끝나?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 뭐 하라고? 지금 너 뭐 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너 상 받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야. 그러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 이 날이 이거 없어지는 날이야.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이 하늘이 여기 봐요. 이 하늘이 아니고요. 이 하늘이 아니고 헤븐이 아니고 이건 영원히 존속하는 영계고 이 스카이와 스페이스의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라. 이렇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이게 물질이야. 물질이 불에 타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는 거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런 걸 사모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몰몬교나 안식일교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주님이 이미 재림해서 오셔서 이 세상이 천국이야. 몰몬교는 가정천국 얘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뭐 이런, 여러분, 저 신천지 같은 사람은 그 재림주예요. 재림주. 그 사람이 이만희가 재림주란 말이야. 그래서 보혜사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 것처럼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야. 그 성령의 직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말이야. 그런 선생, 인도, 이런 단어가 보혜사라는 말이라 해.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개 목사 그럴 때 이 목사가 직분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직분이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령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어디로? 율법 아래로 가지 말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말은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해요? 뭘 가지고 역사해? 율법 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마귀가 참소해요? 못해요?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무슨 법으로 사용해?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누가 써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정리가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가 모르겠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지. 그러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 의롭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때는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야. 그런데 이 율법을 마귀가 인간 편에서 쓰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법이요, 우리를 병 걸리게 하는 법이라니까. 여러분, 병도요, 율법에서 자유하면 병에서도 자유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이사야에 하신 말씀에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고쳤어? 말씀으로.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면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영계고 이 세상이 물질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도 똑같이 돼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영계가 영혼이고 우리 인간의 물질계가 뭐예요? 육체라. 이 세상이 끝나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육체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계에는 영혼이 존속해.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야? 영어로 쓰면 이 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는, 하나님을 신의 신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영어로 God이라 이렇게 씁니다. 신의 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 그럼 목사님 이런 걸 왜 이렇게 주장하냐? 그게 아니라 어디 나온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뭐가 됐다? 신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가 됐다? 신이 됐다. 근데 신인데 말씀이 없으면 무슨 신? 더러운 신, 귀신이야. 더러운 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이 쓰시는 신이라. 하나님에게 발견된 신이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2절,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찾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다? 신이라 하였노라. 이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를 그냥 신으로, 영원한 존재로. 신이란 말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야.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도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신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누구 거야 이거? 선악과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 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너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고 너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되므로 망했다. 뭐가 못됐다는 거야? 뭐가 못됐다는 거예요? 신의 반열에서 떨어진 거. 이게 죄야. 죄. 그래서 유리한 거고, 그래서 방황한 거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본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본향이 어디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야? 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야 돼. 신은 여기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디서 졌냐는 거야.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졌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설명이 다 나오죠. 어디서 졌다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뭘 먹어?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 어디서 졌어요? 여기서 진 거예요. 성경은 영은 하늘에서. 몇 개를 줬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몇 개를 줬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하나. 한 영이야. 인간은 흑색, 백색, 황색 인종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아담의 영은 하나야. 그럼 아담의 영은 왜 하나냐? 둘째 아담이신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죠. 우리와 뭐가 되려고? 하나 되려고. 우리와 하나 되려고. 그러니까 아담의 영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된 거고, 의롭게 된 게 뭐냐?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게 뭐냐? 여긴 더운데 왜 그걸 건드려? 그 관계자 외에는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 가면 꽉 써 있잖아. 여기 지금 땀이 쫄쫄 흐르고 있구만. 옷도 따뜻하게 입고도 저희 영감을 떨구지 말고 추워도 좀 참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조립되고 연결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음식을 하는 사람이나 다 뭐냐면 도통해야 돼요. 우리 김삼영 목사는 죽어가는 식물이 와도 다 살려내. 근데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식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뻐하고 하다 보니까 하고 어떤 원리 하나를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식물이 와도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배울 때 엄마한테 배우든지 요리학원에서 배우든지 어디서든지 음식을 배워요. 여자들이. 근데 진짜 요리는 누가 잘해요? 남자가 잘하잖아요. 그 남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야. 이게 있는 영감이 있는 영감. 뭔가 하나 도통하는 분야가 남자가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다가 자꾸 만들다가 어느 날 그냥 탁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게 도통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이건 뭐가 빠졌다. 이건 뭐가 들어갔구나. 금방 그걸 감지해낸단 말이야.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 타면 맨날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해가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는 막 끼우뚱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딱 서서 쫙 달려가 봐. 그 다음부터는 넘어져 안 넘어져? 그 다음은 안 넘어지고 잘 간다. 이 말씀도 저도 성경을 60독 70독 해도 이게 안 열린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한 목사가 이 성경 전체를 예수 안에서 딱 여름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견해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라 라고 할 때 이게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명령이 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이게 어느 하나 탁 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레마 성경에 우리의 핵심이 되는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어느 날 탁 내게서 알아진 거야. 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명령이다?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의 말씀이 내가 밖으로 사용한다? 사용하니까 뼈야 붙어라. 뼈가 붙는 거야. 비가 멈춰라. 비가 멈추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신학교의 모든 우리 한국 신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내용, 역사, 이게 다 어디 신학이라고 그랬죠? 캐토릭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 전 세계가 그런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만 치우쳐 있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소진됐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율법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이 육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크시다. 이 하늘과 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만유보다 모든 크신데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현관문이 어디다? 세상인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왜 진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율법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보내준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병 못 고치는 거야. 율법은 자유를 못 줘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야. 율법은 심판하는 거야. 율법의 종점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쳐도 결국은 율법의 종점은 죽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느 날 이걸 때라고 그래. 때가 돼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요 네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천연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주세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덮으니 예수가 오셨다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가 뭐라?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쏟아져 내리 이때는 뭐다? 구약이다.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여기 현현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구약은 100% 누구다? 천사의 사역이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구다? 천사야. 모세가 만난 하나님 누구다? 천사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누구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누구다? 천사야. 근데 천사 보고 누구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런 거야. 하나님을 봤다.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요. 이게 지금 여기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거야. 다시 사도행전 7장 52절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옆에다가 반드시 뭐가 나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한 30년 전에 부흥에 가서 여호와를 천사라고 그랬더니 그냥 장로가 죽으려고 그래. 앞에 앉아있던 장로가 우리 프로라고 그래서 응? 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나고 모세가 만나고 이사야가 만나고 사무엘이 만나고 그런 그 하나님이 진짜 현현하신 하나님이라면 거기가 신약이라니까. 신약이 뭐냐면 오신다고
구약은 뭐냐? 하나님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하나님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신저를 누굴 보냈다?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뭘 줬다? 가장 중요한 율법을 줬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가지고 왔다? 천사가. 이 법의 내용이 누구다?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다 하실 것이다. 율법을 다 이뤘다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다. 자,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주셔야 돼. 이게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또 발견된 자가 누구예요? 아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념을 고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안 열려요. 첫 단추를 못 끼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데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지고 그 다음 계속 그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이야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들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 복수예요, 이들은. 데이야. 데이.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다가 이게 창세기 1장이야, 1장. 근데 어느 날 한 30억 정도 인구가 번성했어요. 그 당시에 한 30억. 이제 아담 때에도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하나를 뽑아.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기서 지은 영을 이 사람에게 놓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다? 아담이 됐다. 이게 2장이에요. 이제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졌다고? 요거 여기 봐. 사람은 뭐로 졌다? 흙으로 졌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이 다음에 흙이 아담이 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담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관념이야. 이게 고정관념이야. 처음에 사람이 아담이라고 보는 거야. 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천주교의 카톨릭 신학이 이 맹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게 배웠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럽다면, 근데 사람이 생명이란 말은 아담이야. 생명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영적 존재, 영으로 사는 자, 생명.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 신이라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신이라, 신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지. 아직은 뭔지, 뭐야 이거, 이렇게 와서 헷갈리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길 봐야 돼. 미안하지만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이마고데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람은 뭐예요? 형상의 모양이에요. 이건 모양이야. 모양. 근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사람, 내추럴 피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지 몰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주라기, 대본기, 조라스토기, 이런 수만 년의 흐름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한 인구가 30억, 40억 이렇게 늘어나는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견돼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선거, 뭐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막 나와. 막 서울시만 해도 시장이 몇 명 나왔어요? 열댓 명 나온 것 같아. 벽보가 13명이 나왔는데 6월 13일인가요? 6월 13일은 몇 명 돼? 13명이 다 시장되나?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마치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하나가 쭉 올라온 게 탁, 그 콩나물 키우는 주인이 뽑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나서 딱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야? 아담이 됐다는 거야. 이게 창세기 이야기야. 아담이라는 말하고 사람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류라는 말도 되고 아담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 또 아까 신,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나열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보면 그 영어의 뜻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사람을 총칭하는 말도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도 되고 신이라는 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내가 너희를 신으로 지었다. 그런데 신인데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 둬서 말씀을 가진 신이 되게 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잃어버려서 죄가 왔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난 죽으러 왔노라. 내 피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혼동할 거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이 문제는 구원과 영생과 아무 상관없다. 그냥 흐름이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노아 홍수라는 게 뭐야? 심판이죠. 노아 홍수가 심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아담을 심판한 거예요?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아담 심판이에요? 사람 심판이에요? 사람을 심판했는데 누가 다 망했어? 사람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다 망하고 몇 명만 남았다고? 8명만.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저기 가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사람이 창세기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아? 아내를 삼는지라. 그 육체. 여기 그들이 뭐가 됨? 3절에 보면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제 뭐가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땅 위에 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여기야 이거 창세기 1장을 한탄하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한탄하신 게 아니고 이 영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육체야, 정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청소하려고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의,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사람의 딸들에 취하여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육체가 됐다. 뭐가 없다? 영이 없는 자가 나. 1 곱하기 0은 뭐다? 영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또 찾고 찾아서 한 가정이 다 짬뽕인데 이 노아의 가정 하나만, 노아 부부, 노아의 셈 부부, 함 부부, 야벳 부부만 아담. 그래서 그 8명만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이 1000년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물로 딱 운물 아랫물을 딱 닫아서 사람들은 배 타면 살 텐데 아니야, 운물 아랫물이 닫았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문은 어디에 있다? 몇 개 있다? 하나인데 어디에 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은 거야, 우리를.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뭐가 없어졌어? 사람이 끝난 거예요. 이 노아 홍수로 사람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담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놀란 가슴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야기로 전승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이요. 처음엔 구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인데 언어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물 심판은 사람 심판이고 아담 심판은 뭐였어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되고 흩어지게 된 것이 나라와 언어대로 모이게 된 게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것이 그러다가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을 때 누가 오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때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세계의 것으로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뭘 입으셨어요? 여기 1장 육체를 입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신다고 하시자 하나님이 오셨어. 이 땅에 쑥 들어오신 게 신약이에요. 오셨어. 그리고 30년 동안은 사생애로 계셔. 30년 동안.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거야. 3년 6개월. 그러면 공생애가 뭐예요?
사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죠? 마리아 뱃속에 계셔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말구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30년 동안은 가만히 계시고 3년 6개월 동안은 왜 하나님으로서 공적 생애를 사셨을까? 요 갈림이 뭘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신자인데,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게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뭐 해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고아예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합법이 아니야. 불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한 자를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님의 30년 동안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있다가 성령이 예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3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성령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야. 산상에서 말씀 전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세상에 오셨어요. 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3년 6개월의 첫 번째가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냐? 뭘 했었어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뭘 받아?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 받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멩이를 들어 돌이 뭐가 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뛰어내리라. 그러면 누가 받들리라? 천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절하라. 마귀가 절하라. 그러면 천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부귀영화죠. 이게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여러분 설교자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가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이런 명예, 인기, 이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 부귀영화를,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물질에서 이기시고 인기와 명예에서 이기시고 부귀영화, 이런 세상의 영광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혹시 했어요? 안 했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잘하시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물질 시험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한 게 이런 인기, 명예, 물질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을 했을까?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면 신령을 따라 막말한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였더니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면서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물질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 복음을 비유로 설교했어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 신이죠. 부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활절날 나사로의 그 살아난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그 목사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야. 거기다 결함까지 부활절에 삶은 결함을 나눠줬다, 진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마는 그런 결함, 사순절 이런 거 절대 안 지킵니다. 지키면 안 돼. 그런 거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열기 전에는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로에 살아난 것 같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봉사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헌신이, 수고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혼적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정말 죽었어, 썩었어, 냄새났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나오라 하신 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가서 너희도 죽은 자를 살려라. 심령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죽어서 숨이 끊어진 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회 현장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죽은 자가 한 번만 살아나봐. 설교가 달라지죠. 예화 속에 계속 나오죠. 내 목회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내가 I found it.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공생의 성령 충만한 마가복음 1장은 21절은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랬어요. 몰아내신지라.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된 게 아니라니까.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뭐야? 율법이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예요? 진리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 성경에 물 얘기가 나오면 종점이 뭐로 나와요? 성령으로 가잖아요. 물이 생명과 성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어느 날 딱 열리고 나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양식을 만들어 이적을 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은 처음에 어디에 기록됐던 거예요? 돌판에. 그 돌판에 기록된 요거 읽어봐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모법이고 그 율법은 자법인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이 뭐야? 율법으로 살아라 라고. 광야에서 마귀가 한 말은, 그리스도라도 네가 그리스도여든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다?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다.
요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야. 이렇게 보면, 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이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받들리라? 천사가 받들리라.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명예 영광을 시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율법은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율법은 누가 줬죠? 여기 읽어봐. 이 성경을 정리한 거라니까. 마귀가 정리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여도 누구를 섬겨라? 아니지. 천사. 구약은 천사 섬긴 이야기예요. 천사로 경유하여 하나님을 섬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야? 하나님 섬기는 법과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성전 짓는 법이라 이게. 성전을 줘서 뭐야? 하나님 잘 섬기려고. 율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라? 누구 섬겨라? 천사 섬기자. 천사 섬겨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언제 누가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천사를 섬기라고 한 적이 있고 천사에게 영광을 준다고 한 적이 어디 있냐. 천사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것이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천사를 섬겼으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왔으니 천사를 부려라. 이 말씀이야 이게야. 이제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가 어떤 얘기냐면, 천사는 환경을 돕는 자요,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주변 환경, 이런 사업, 이런 일들을 돕는 자가 천사요. 성령은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의 영감을 폭발시킨단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부귀 영화 다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내게 절하라 라고 나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귀가 말한다. 다시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 마가는 그냥 이렇게 절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정체를 밝혀요. 육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권세와 영광은 이것은 뭐라 했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누구 건데? 아담 거였는데, 내가 아담에게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야.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인간의 것을 뺏어서 내가 다 가진 거다. 원래 누구 건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영화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은 구약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신약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 공적 생애를 사신 것은 성령과 함께. 그분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도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가는 곳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런다. 함께.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와 함께, 신약은 예수와 함께.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과 함께한 자들은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여기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미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야. 동역.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저에게 뭘 주리라?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배필입니다. 뭐 그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빨래하고 애 낳고 그러는 거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변치 않고 사랑하고 뭐 섬기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 이게 배필이란 말이 성령과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뭐라고? 동역자야, 동역자.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는 말이 성령의, 이게 고린도 전서 3장 9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뭐다? 동역자라고. 그런데 요게 배필.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도를 돕는 배필이야. 근데 요 배필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지.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야 누가 오시는데, 따먹어야 예수가 오는데 안 따먹어. 절대로 안 따먹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동역자를 하나 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직접 따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슨 죄가 돼? 자범죄.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귀적 범죄가 돼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 본죄, 자범죄가 한마디로 뭐다? 자범죄예요.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다? 이건 회개하고 피가 묻으면 사는 죄예요, 요 죄는. 알겠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신 게 뭐라고? 뭘 따먹는 자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로. 그래서 누가 오는 길을 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누구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가 죽으리라. 예수가 죽는 순간 너는 살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영은 죽었지만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누가 오셔서 죽으리라? 예수가 오셔서 죽으면 누가? 아담이 살리라. 그 일을 돕는 자가 누구다? 하와가 동역한 거다. 애 낳는 자로 배필이라는 단어를 잘 알면 성령과 함께 연결해. 이게 뭐라고요? 동역자로 연결이 된다. 좀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분의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신 거야. 내가 가면 이게 승천이야.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여기 장면이 나와요. 가면서 뭐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뭘 보내주니? 성령을 다시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뭐가 왔어요? 성령.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은 몇 명?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몇 명? 500명.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500명인데 성령 체험한 증인은 몇 명? 120명. 380명은 율법을 안식일이 2번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뭐야? 재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을 갖지 않으면 뭘 부인하는 것이 돼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져요? 재림을 믿지 않으면 첫째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두 번째 휴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상과 그 다음에 멸류관,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도 무슨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의 차이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을 하는 자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참 믿음을 가진, 이거는 아까 말한 성도요.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거듭난 자녀예요. 자녀는 뭐가 없는 자예요? 심판이 없는 자예요. 또 뭐가 없는 자예요? 형벌이 없는 자예요. 이 첫째 부활은 뭘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상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이 이심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야. 요거는 성도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백성과 신자예요. 요건 신자야. 여기는 뭘 받아요? 반드시 둘째 부활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야. 여긴 심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이 있어요. 이게 뭐야?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또 하나의 부활이 뭐예요? 아니요. 죽은 자들은 이미 어떤 거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8절. 맞나요? 자,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누구냐?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뭐라고요?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이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자는 악을 행한 자로 보신다는 거야. 성령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악한 자는 뭘 받아야 돼? 심판을. 구원은 받지만 여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침례교 성령 부인하잖아.
그죠? 그잖아. 침례교는 약점이 있다. 복음주의지만 성령을 부인한다. 악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다. 뭘 꼭 받아야 돼? 한번?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동역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고 심판이 없다. 그대로 상을 기다리는 것이다. 영광. 자, 그러면 정 치우겠습니다. 박 목사 이거 좀 와서 치워봐요. 치워봐.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 66권이 참 복잡한 것 같이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은 답이 하나예요. 누구? 예수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꼭 정리해야 돼. 심판. 그러면 심판 받으리라가 있어요. 심판 받으리라. 심판 받았다. 심판 받으리라. 심판 받았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온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 목사님. 심판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지 않았어요? 자, 심판 받았어요? 심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심판 받은 사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심판 받으리라. 우리가 이만 그래 그렇게 하면 심판 받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한테나 막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심판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말하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BC라고 말하고 예수가 오신 일을 AD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오시기 before Christ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오신 AD, 아노도미네. 그래서 기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말씀에 뭘 받으리라? 심판 받으리라. 누가 오시면? 예수가 어떤 분이야? 첫째, 창조주. 두 번째, 세이비어. 구세주. 세 번째, 심판주. 요건 구세주는 인간에게, 심판주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이루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요게 요한복음의 계속 3절부터 10절까지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그는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는 마귀를 아무도 인간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요한복음 안에 마태, 마가, 누가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에 딱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진실로. 몇 번 말씀하고?
75번을 그리스도가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의 말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구세주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말이라고요? 구세주, 세이비어.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구세주, 마가복음 로마인에게 구세주, 누가복음 헬라인에게 세이비어.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실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은 이 수준을 하나 넘어가 영적인 말씀이야.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영혼에 대고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땐 뭐라고? 진실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나온 적이 없어. 뭐라고 나와요? 진실로라고 나오면서 몇 번 나온다? 25번 나온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야.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심판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받으리라는 말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구약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심판받으리라. 누가? 마귀가. 인간은 심판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야. 인간은 구원이야. 그런데 누가 심판받는다?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심판을 받는데 마귀 말 듣고 마귀 짓하고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 말 따르면 마귀가 심판받을 때 너도 심판. 저 마귀가 불못 갈 때 마귀 짓하자. 너도.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인간은 구원하러 오신 거야. 피 흘리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함께한 자는? 마귀와 함께한 자는 함께 마귀와 함께 망하는. 아까 사람을 심판하는데 아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망할 때, 사람이 심판받을 때 함께 망한 거야. 그 중에서 8명만 살아난 거야. 그것처럼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도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았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심판받은 다음에 이제는 누구 믿자? 이 사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재림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뭐야? 심판 받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안 믿어? 믿음으로 심판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성령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야? 심판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심판에서 자유한 자야. 여러분, 마귀는 창소를 뭘 가지고 창소해?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이비어, 구세주가 됐다는 말은 뭐에서 해방을 줬다는 거야? 율법에서. 율법이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야. 선악.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착한 거,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건 뭐 망한다 이거야.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구세주, 세이비어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는 이 땅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게 뭐라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자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으리라,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그 심판받아 그러지 마 이런 말 해 안 해? 하잖아 제법. 근데 그런 말이야. 이 말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가 심판받을 때 마귀와 함께 심판받으리라. 마귀가 심판받은 동시에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으면 뭐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심판을 받으면 뭐가 오는 거야? 뭐가 와? 형벌이 오는 거야. 형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에서 자유하죠. 우리는 무엇에서도 자유한 거야? 형벌. 그래서 기뻐요, 안 기쁜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이름 안에 나를 믿는 자들이 내 기쁨으로 기뻐하리라고 말씀한 거야. 나를 잃어버려도 처음에는 나를 잃어버린 걸로 슬퍼하지만 내가 성령과 너희와 함께 할 때 다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 나를 만난 기쁨으로 또 기뻐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아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제는 우린 심판하고 이런 심판, 구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뭘 받아야 돼? 반드시.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성령을 안 받으면 뭘 받아야 돼?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 다 선악을 구별하는 대로 간단 말이야.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렵냐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뭐가 두려워서 숨어? 죽음이 두려운 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성경 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도 성령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뭐가 두려운 거야? 율법이 두려운 거라. 그래서 숨은 거예요. 문들을 닫아 걸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거야. 맹세한 거야. 저주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또 그 사람. 예수를 율법에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가 그 사람이 된다니까. 오늘날에도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 그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율법 아래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 돼.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심판이 없고 그 뭐가 없는 거야? 형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았다. 이게 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야.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뭐야?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나는 뭘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그렇게 해서 구원 바꿨어? 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 나는 구원 받은 지 42년 지났어. 나는 구원 받은 지,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지 몇 년 지난 자야. 이걸 누가 보증해 주고 있어? 성령이. 나는 10대에 성령을 받고 구원 받은 몇 년이야? 50년도 넘었네, 그래. 19살 때 성령 받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 사실이 몇 년 됐어, 벌써. 여러분, 몇 년 된 거야? 내가 구원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이런 마을을 누가 속닥거리냐?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야. 선악과 앞에서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닥거리는 것처럼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귀가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참산대. 너 목사 맞아? 목탁이지? 너 집사 맞아? 잡사지? 네가 장로냐? 장롱이지? 막 속닥거린다니까? 그런데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확실하고 보증받은 증거가 뭐야? 새 방언을 말하는 리알렉투스가 아니라 글로사, 새 방언을 말하는 자로 내가 성령을 받은 사실이요 보증을 얻은 사실이야.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후서 전서 1장 21절 말씀이라야. 나는 이런 인침을 받은 자요 보증함이 있는 자라. 성령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보증받은 자요 인침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지 50년 지났다. 구원의 확신이 50년 지난 자다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너 구원받아보다. 난 이미 구원받은 지 50년 지난 사람. 이 보증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형벌이 없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려고 유익한 실상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유익한 실상이 되리라 하신 거야. 성령이 이걸 알게 하고, 이걸 생각나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요, 불안하게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당당하게 자유하게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영감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과 함께 하니까 권능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진짜 성도들은 뭐야?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거야. 핍박이 와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복이 있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물질적인 복이지만 이건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 있는 자는 이게 하늘 너의 집에다가 너의 하나님의 복을 쌓아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이 행복한 거야. 물질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내 영혼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누려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그래서 심판받은 자는 주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기회예요. 육체가 기회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데 그냥 믿으라고, 자기가 안 믿으면서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쪽 구석에서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만날 수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다 이게 그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면 율법에 가 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벌어진 자를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재림하시면,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사실을 다 누리는 거야. 부활도 누리는 거예요. 휴거는 살아있던 자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 부활은, 우리는 심판이 없는 부활이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야. 그 첫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과 1000년 차이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의 재림이 뭐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주님의 영접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야. 이 땅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영접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계명이요 명령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자를 데리러 영접하러 온다. 이게 재림이야, 이게. 그럼 이제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천년왕국도 누리는 거야. 누려. 그래서 순환근길을 누려라. 밟아라. 이게 누려라야 영생을, 이제 우리가 받은 영생을, 여기서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다 가졌지만 맛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원히 누리는 거야. 뭐라고요? 영원히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했는데 내 마음이 좋아
좋거든. 이제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여기서도 누리고 있어. 누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정말 영원히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토록 누리는 그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야. 당당하게. 이걸 그래서 믿으면 담력이 있어야 돼. 환자가 왔을 때 병원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소개하라. 성령 충만해서 병균자에게 손을 얹으죠. 손을 얹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담력이야. 믿음이야. 그러면 성령이 나으리라. 그의 권능으로 손을 얹은 자는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가 오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안단 말이야. 소경이 오면 소경이 나하고 상관없어. 저는 이제까지 내가 쉰 소경만 473명까지 쉬었어. 474명까지는 쉬었는데 그 이상은 안 쉬었어. 소경 500명이 넘어갔어도 안 쉬었어. 왜? 여기까지 쉬다가 이제 그만 쉴래 나 그러고 안 쉬었어.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말씀이, 저는 예를 들어 환자 신방 간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이 미니스터들의 미니스트리가 어떤 거냐면, 환자 신방 가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찬양합시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말씀 주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약과도 함께 하시고, 뭐 의사와도 함께 하시고, 뭐 좀 낫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배가 뭐냐? 영광이라, 영광. 그러니까 먼저 가자마자 아픈 사람 고치고, 그리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 아멘이에요? 가슴은 와 닿는데 이게 실행은 안 되죠. 저는 40년 전에 제가 20대 목사가 돼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몸살 감기 걸린 사람 약방 가서 4,000원인가 주고 쌍화탕하고 가루약 져가지고 가서 이거 먹고 좀 푹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돌아와서요, 아니 우리 하나님 순간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4,000원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이 감기약 먹고 쌍화탕 먹고 한 잔 푹 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쌍화탕과 함께 주시오, 가루에 이 감기약 먹고 나게 주시오.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다 버리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에서 떠날지어다. 그러고 나서 코가 뚫린 다음에 예배 드렸다.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 세운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소경 눈 뜨게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귀머거리 귀 열리고 예배 드렸어요. 함께. 오늘 이 성경의 전체 비밀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구약은 심지어 백성들은 천사와 함께, 신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영접하러 오시겠다 하신 거예요. 다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함께, 성부와 함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건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을 압축한 파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 28장을 압축 파일 한 절이에요.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했어요. 주께서 뭐라 했어요? 함께 역사하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함께 역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 제가 침례 파일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
그 불도저에서 침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그러잖아. 원래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이 예수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심판에서 해방을 얻은 지 몇 년 됐어요?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 자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정말 그래서 기뻐하는 자요,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알리라. 나는 성경을.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